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우린 지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사실 우리의 실패와 어떤 흉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본능적으로 나의 결함들, 약점들,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이 이민사회가 참 좁고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쫙 퍼지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네 사업이 어렵다더라, 누구네 아이가 지금 속을 썩인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이제 금세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또 교회 소식들도 그렇죠. 교회가 어렵다더라,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쭉 사회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또 약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키지 않으려고 또 애써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속이 얼마나 많이 골마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그룹 구역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혹시라도 이 기도 제목이 다른 데로 세워나가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또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 애써 숨기려 하면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베드로는 기억했고,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 그 흉터들도 얼마든지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혈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패한 대명사로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그 대사장의 뜰에 피어진 그 숯불에서 군인도 아니라 정말 천한 여종에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겟세마네의 그 동산 기도에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그날 밤에도 그는 도망쳤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던 과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그 기억을 갖고 있은 상태로 그는 이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뻔뻔해서 그런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의 모든 실패를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칭호를 스스로 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그날 나 부인하고 저주했어?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새 추위에 떨면서 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을 피워서 그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사도 베드로임을 이 편지의 서론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자 베드로의 권위가 도덕적이거나 완벽하거나 한 번도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엘리트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주님께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무족한 자,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로마서에서 말씀했듯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모두 주 아래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다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주의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과 모든 직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유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그림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나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실패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런 나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병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아픈 질병을 갖고 나온 영적인 병자들이죠. 우리는 다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대단해서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 자격은 결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뼛속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선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 개신교의 분명한 교리이죠.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 앞에서 경건했다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단 한 번도 나는 30년, 40년, 일평생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격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세운 공로, 그것과 또 별개로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임을 내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오늘도 내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 전에 그 40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경건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행위로 이어지면 이것은 지금 라마단 지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지 나의 금식이라든지 나의 행위라든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이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섰을 때에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의 약함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와 나를 먹이시고 또 나를 입히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척을 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흉터가 오히려 당시 그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실패한 흔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